여러분, 바울이 총 서신을, 신약 성경의 바울 서신이 총 13권입니다. 히브리서가 작잠 이상인데 바울의 것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그러지 않다고 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을 뺀다면 13권이 확정적으로 바울의 서신인데, 이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죠. 그런데 이 바울의 서신 중에서 여러분 읽어보시면 유일하게 바울이 굉장히 이 격양된 어조로 흥분해가지고 막 그렇게 책망하면서 쓴 편지가 2권 있는데 뭔지 기억하세요? 하나는 지난주에 봤던 고린도서고요. 또 하나는 오늘 갈라디아서예요. 고린도 전후서는 지난주에 봤고요. 오늘 갈라디아서인데, 이 둘 중에 더 바울이 격양된 건 어딜까요?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갈라디아서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많은 윤리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죠? 분쟁의 문제, 성만찬의 문제, 음행의 문제, 세상 법정, 윤리적인 문제뿐 아니라 은사와 질서의 문제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바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보세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 다음 넘어가보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여기 보면 고린도 교회가 그 많은 문제들, 분쟁의 문제, 그죠? 분열의 문제부터 해가지고 성만찬 문제까지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교회다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 부족함에도 불완전함에도 문제가 많음에도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먼저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외교적인 인사가 또 있죠.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도 하고, 내가 너희를 말미암아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한다, 감사한다라고 그런 감사의 제목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전혀 바울이 그렇게 많이 편지마다 얘기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또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노라, 기도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감사한다, 이러한 얘기가, 외교적 인사가, 칭찬이 전혀 없는 걸 보게 돼요. 처음부터 바울이 막 격양된 어조로 이렇게 말하죠. 1장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 그러니까 신학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요, 이게 어떤 윤리적인 문제, 어떤 흠결의 문제, 도덕적인 문제, 이런 생활의 문제가 아니었고요. 신학적인 문제고 교리적인 문제였어요. 다른 복음,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무언가를 더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복음에 넘어가가지고 바울이 정말로 흥분해서 막 다음 구절 보세요. 저주까지 하거든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저주받는다는 얘기를 이 다음 7절에 또 하고 9절에도 또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저주를, 다른 복음을 전하면 나라도, 우리라도, 천사라도 저주받는다,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딱 잘라서 말하고 있어요. 무슨 다른 복음이었을까요, 여러분? 다른 복음이란 과연 어떤 복음이었을까요? 그리고요, 바울의 서신 중에서 갈라디아서만이 어떤 특정한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가 아닙니다. 다른 거는 에베소 교회면 에베소서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에게 하는 편지고, 고린도서면 고린도 교회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는 것인데, 갈라디아는 어느 한 도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방을 말해요. 갈라디아 주를 말합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게 갈라디아 주거든요. 이게 그냥 갈라디아에 소속된, 이 주에 소속된 교회가, 지방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기 보면 버가라든지 안디옥이라든지 이고니온이라든지 루스드라, 더베, 이런 주로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방문했던 도시들이 거기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선교여행할 때 복음을 전해서 이 교회를 세우고 떠나갔던 그 교회, 그 지역들인데, 이 묶어서 갈라디아 지방이거든요. 말하자면 아시아 지방, 소아시아 지방, 그 다음에 마게도니아 지방, 이렇게 묶는 것처럼 갈라디아도 어떤 지방, 주의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에 속한, 예를 들면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그 다음에 루스드라, 더베, 이러한 지역들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들에게 바울이
회람 서신으로 보낸 거예요. 같이 돌려서 읽으라고, 너희 교회들끼리 같이 읽으라고 회람 서신으로 보낸 게 갈라디아서입니다. 유일하게 한 교회를 향해서가 아니라 여러 교회를 향해 쓴 편지입니다. 근데 왜 이 갈라디아서에는 왜 이렇게 바울의 외교적인 그 흔한 외교적인 칭찬, 인사가 하나도 없고 축복이 없고 저주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격앙된 어조로 쓰고 있는 것일까? 그 배경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요, 바울이 1차 선교행을 하면서 13장 50절에 이 BCD 안디옥에서 설교하고 난 다음에, 회당에서 전도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냈다라고 해요. 예. 복음을 전해서 막 어떤 열매가 맺히려 하고 믿는 사람이 생겨나니까 유대인들이 이걸 시기하고 해가지고 사람들 선동해가지고요, 예,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냈대요. 그러니까 이 지방, 갈라디아 지방은 특별히 유대인들이 강했던 지역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고니온을 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면 또 보세요. 이고니온 14장 5절 7절.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그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자, BCD 안디옥에서 이제 쫓겨나니까 어디로 가죠? 이고니온 가죠. 이고니온에서 전도하니까 이제 거기서도 유대인들이요, 돌로 치려고 달려들어요. 그 도망을 해서 어디로 가냐면 또 루스드라로 갑니다. 그럼 루스드라에서는 괜찮았냐? 거기도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도시인데 한번 보세요. 14장 19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아멘. 아예 여러분, 이 루스드라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돌에 맞게 됩니다. 바울이 돌에 맞게 돼요. 돌로 침을 당한 곳이 이 루스드라인데 거의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바울이 죽은 것 같아가지고 성 밖에 내치고 가버렸는데 바울이 죽지는 않았어요. 하나님 은혜로 다시 일어나서 툭툭 털고 다시 성으로 들어가서 전도하는 바울의 모습 보게 돼요. 근데 이 루스드라에 결국은 누가 열매가 맺혔냐면 디모데가 거기서 예수를 믿게 되고 나중에 2차 전도행 때 합류를 하게 됩니다. 어쨌든 여기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유대교가 강했던 지역이, 유별나게 강했던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회심한,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 이런 유대인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예. 기독교로 개종한,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자기가 유대교에 있었던 그 전통을, 관습을 다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율법을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할례를 포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기독교인이라 하여도 유대주의자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주의자. 이러한 극성인 유대주의자들이요, 기독교로 개종은 했는데, 그런데 자꾸만 뭘 얘기하냐면, 야, 너희가 이방인들에게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면 모세의 법대로, 율법대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그래도 구원받지 않겠냐, 이걸 자꾸 복음을 교란시킨 거예요. 그리스도로 충분한 복음에다가 자꾸 뭔가를 더해버린 거예요. 그게 할례였고 율법이었습니다. 이게 갈라디아 교회의 신학적이고 어떤 교리적인 문제였다. 바울은 이거에 대해서 격노합니다. 예. 바울의, 여러분 이 어조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격양이 되어 있는지. 예.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이 더 큰 악이냐라고 했을 때는요, 굳이 비교를 하자면 윤리적인 어떤 문제보다는요, 이러한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문제가 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는. 왜? 교회는 진리의 공동체니까, 진리의 순수성을 보존해야 되니까. 그게 혼탁해지면요, 예,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주교 카톨릭을 왜 비판합니까? 교리가 타락했거든요. 예.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선행을 구원의 조건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가 겪은 거와 똑같은 게 지금 천주교예요. 선행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그러니까 다른 종교하고 이렇게 그게 되잖아요. 짬뽕이 되잖아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인정을 하게 되잖아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 바울이 막 화가 나가지고 지금 편을 들고 있어요.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은 뭡니까?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고 그리스도 더하기 모세,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리스도 더하기 모세, 그리스도 더하기 혹은 할례, 그리스도 더하기 혹은 율법,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스도로는 완전하지 않고 충분하지 않고 그래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행해야 모세가 완성시키는 것처럼,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모세가 완성을 시켜주는 것처럼 이렇게 복음을 교란시켜 버렸어요. 이거에 대해서 바울은요 분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요 로마서와 결이 같아요. 신학적으로는 이신칭의의 복음을 다시 한번 바울이 논문의 성격으로 이렇게 확고하게 또 증명을 하는데,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이거 완전히 탁 못 박아 버리는 거예요, 바울이. 예. 아니다.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있느냐? 없다라는 거죠. 없다. 예. 로마서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신칭의를 얘기하는데, 이 로마서의 축소판이 어떻게 보면 갈라디아서거든요. 그래서 이 계속해서 믿음으로 충분하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충분히 이른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는다. 이런 것을 바울이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 유명한 2장 20절 말씀 2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바울이 우리가 암송하고 즐겨 고백하는 찬양으로 부르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뭐에 대해서 죽었을까요? 우리는 많이 흔히들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많이 얘기하지만 원래 이 문맥을 보면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뜻이에요. 19절 한번 보세요. 그 2장 19절 보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얘기가 나오니까 죽었는데 뭐에 대해서 죽었냐? 율법에 대해 죽었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 뒤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않는데 율법으로 만약에 의롭다함을 받는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3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1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자, 바울의 또 격양된 이 마음을 느껴지죠. 그죠? 어리석다. 너희가 왜 이렇게 어리석냐? 누가 너희를 꾀해서 이렇게 넘어갔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밝히 보이는데 누가 너희를 꾀어서 넘어뜨렸느냐? 바울은요, 여기 갈라디아서에서요, 오직 믿음 강조하면서 믿음과 뭘 엮냐면 여러 가지를 엮고 있어요. 믿음과 약속과 성령과 자유와 이 네 가지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음, 약속, 자유, 성령 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오직 믿음을 얘기하면, 오직 믿음을 붙잡으면 이 다 나머지가 다 따라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죠?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칭함 받고 그 믿음은 결국 약속을 다 받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의 모든 약속들이 사실은 문자적이고 육체적인 이스라엘을 위한 게 아니고 영적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약속들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그 다음에 믿음 안에서 자유함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을 때 또 성령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믿음과 성령을 또 연결해서 지금 바울이 얘기해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게 율법을 행한 것 때문이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냐? 하나님 말씀 듣고 믿음으로냐? 믿었기 때문에 너희가 성령 받은 거 아니야. 근데 왜 너희가 다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다시 왜 천박하고 약한 그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렇게 질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3장에서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 그리고 의롭다 칭함받은 그 원초적인 이야기를 꺼내고 있어요. 3장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바울이 논증을 통해서 믿음을 강조할 때 아브라함을 꼭 이야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아브라함은 율법을 주시기 훨씬 전에 사람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떤 행함이 있기 전에, 율법이 있기 전에도 그렇고 할례도 이후에 주신 것이고 율법도 이후에 주신 것이고, 아브라함은 할례도 없고 율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그냥 하나님 말씀 그 한마디 듣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세기 15장 6절에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게 이신칭의의 출발이거든요. 아브라함을 계속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3장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믿음과 성령이 계속 짝으로 나오죠. 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는다.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는 믿음의 때가 왔으니 계시될 때까지, 믿음이 계시될 때까지 이게 우리가 율법 아래 갇혔는데 이제는 약속된 것이 왔으니까, 믿음이 왔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함께 유업으로 받는, 그것이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 가운데서 믿음으로, 그러니까 유대인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방인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같이 믿는 자가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고 아브라함과 같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그 약속에 참여한다. 이걸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3장 23절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어쨌든 율법이라는 거, 바울이 강조점은 뭐냐? 율법은 한시적인 거란 거예요. 한시적. 율법의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죄를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하고 메시아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제 초등교사로 주신, 초등교사니까, 초등교사는 뭐예요? 어릴 때에 돌봄을 받는, 가르침을 받는 교사잖아요. 한시적이란 얘기인 거예요. 어렸을 때 도움을 받는 그 교사지, 장성한 후에 완전한 것이 왔을 때는 초등교사가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바울이 말하는 것은 한시적인 것이다. 하나님께서 한시적으로 주신 것이고 이제는 완전한 것이 왔으니, 믿음이 왔으니 초등교사, 천하고 약하고 천박한 다시 초등학문으로 우리가 돌아가면 되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이 유대인들 이 아주 악한 행위를 버리지 않고 또 교만하고 어떤 자기의가 가득했던 그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3장 9절.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이 세례 요한도요, 이게 세례 요한은 언제나 어떤 그런 복음에 대해서 이 계시를 다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세례 요한도 뭘 얘기하냐면 육신적인 혈통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걸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할 수만 있다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하신, 너희가 혈통으로 아브라함 자손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유대인이라고 해서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세례 요한이 얘기를 했습니다. 질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이 유대인들하고 이 긴 논쟁을 하십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이 사건의 사실은 시작점은 오병이어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이 있는데, 어쨌든 이 예수님께서 뭘 얘기하냐면, 이 유대인들하고 논쟁 쪽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완벽하게 유대 혈통을 가진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만약에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을 너희가 믿을 것이고,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순종했던 것처럼 순종할 것인데, 너희는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는 마귀의 자식들이 아니냐, 이렇게 주님이 얘기하시거든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처럼 믿고 아브라함이 순종했던 것처럼 순종한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영적인 자손을 얘기하는, 혈통적인 자손을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 위한 조건이 뭡니까? 먼저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 외에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약속과 유업을 이어 있는 것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 했는데, 그 복을 받으려면,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함께 받으려면 그리스도의 것이 먼저 돼야 된다. 예수님을 먼저 믿어야
그래야 아브라함의 자손, 영적인 혈통의 아브라함 자손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는데, 사실 오늘 본문이 가장 어려운 주제입니다. 가장 헷갈리고 어려운 주제인데, 저는 이 갈라디아서를 많이 설교하진 않았어요. 설교를 해도 뒷부분, 성령의 열매라든지 육체의 일이라든지 또는 심는 대로 거둔다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설교하고, 이런 실천적인 부분을 설교하고, 이런 교리적인 내용들을 잘 설교하진 않았는데요. 이 부분이 정말 어려워요. 헷갈려요. 근데 제가 깨달은 대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하갈과 사라의 비유예요. 22절, 23절 한번 보세요.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여기 아브라함의 두 아들 얘기하죠.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하갈에게서, 여종인 하갈에게서 나고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 사라에게서 났다. 이렇게 두 아들이 각각 어머니가 다르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죠? 어머니가 다르다. 하나는 육체를 따라 나고 여종을 통해서 나고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약속. 또 약속이 여기서 또 나옵니다. 그죠? 예. 그리고 24절, 26절 넘어가면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아멘. 자, 여기 이제 바울이 논증하면서 풍류적으로 이제 논증을 합니다. 풍류적으로, 알레고리칼하게, 풍류적으로, 비유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데, 물론 이 자의적인 해석은 아닙니다. 바울은 자의적인 해석을 할 사람이 아니고 단지 비유적으로, 풍류적으로 하갈과 사라를 빗대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갈은 무엇을 상징하냐? 신의 산으로서 예언약을 상징합니다. 예언약. 그 다음에 사라는요, 새 언약을 상징해요. 근데 우리가 왜 헷갈리느냐? 헷갈리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여러분 그러면 하갈을 통해서 났습니까? 사라를 통해 났습니까? 사라를 통해 났죠? 그런데 바울은 뭘 얘기하냐면 육체적 이스라엘은 옛 언약 하갈의 이스마엘과 같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마엘과 같다. 자, 왜 그러냐면 여기 그 중간 부분 보세요.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다 그랬죠. 그죠?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 지금 신의 산, 예언약 하갈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이, 야곱이 이삭의 아들이고 이 이스라엘 12지파가 결국은 사라의 후손으로 생각을 하지만 바울의 논증은 그들 또한 육체적으로라고 한다면 혈통적인 이스라엘은 다 뭐예요? 예루살렘은 다 이게 하갈이라는 거예요. 사라를 통해 난 게 아니라 하갈을 통해 났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약간 헷갈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스마엘은 이렇게 육체를 따라 났고 자연적인 출생을 낳은 사람이고, 그리고 이 자연적으로 나고 육체적으로 낳은 이스마엘은 어떤 율법과 연관성이 있고 그리고 종이고 속박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삭은 어떻게 났습니까? 이삭은 약속으로 말미암아 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하나님의 개입이 있고 하나님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났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자유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은요, 이 하갈, 이스마엘, 예언약 이 모든 것은 다 육체, 또 율법, 종, 속박 이런 것과 연관이 있고요. 이삭은 약속, 은혜, 성령, 자유 이런 것들과 또 덩어리가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삭의 후손인, 혈통적으로 보면 이삭의 아들인 야곱의 12지파, 이들이 약속의 자녀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리는 거죠. 그들은 하갈이 난 이스마엘과 같이 똑같이 혈통적으로 보면 육체다라는 것이에요. 육체로 난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그러면 약속의 아들 이삭은, 그러면 그 어머니가 사라인데, 사라는 뭘 상징하냐?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래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고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천상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영적으로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성령으로 난 자들의 그게 바로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조금 헷갈리죠? 어쨌든 이렇게 설명드리고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아멘. 자, 이 이삭의 자녀는 약속의 자녀인데 또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으로 난 자들인데 그들은 무엇이 있냐면 박해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박해가 있다. 박해가 있대요. 예.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보면은 우리 개신교도 사실은 이제 천주교에서 종교개혁을 했는데 천주교가 지금은 안 그래도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얼마나 많이 종교개혁의 후예들을 피를 흘렸는지 몰라요. 많이 죽였어요. 정말 많이 죽였어요. 얼마나 박해했는지 몰라요. 예. 그러니까 성령으로 난 자가요. 약속을 따라 난 자가 결국은 믿음으로 사는 자가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이걸 주장하면 결국은 육체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났지만 결국 다른 말로 하면은 자연적으로 출생했다는 뜻이에요. 자연적인 건 뭘 말합니까? 자연적인 종교는 뭘 뜻하죠? 하나님의 간섭이나 개입이 없이도 인간들 스스로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게 자연적인 종교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간섭 없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의 종교가 이 바로 이스마엘이 대표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뭡니까? 우리가 믿는 바는 우리는 약속의 자녀잖아요. 이거는 은혜의 종교잖아요. 은혜의 종교. 은혜의 종교는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신적 간섭이 있고 그리고 신적 주도권이 있는 하나님의 주도권이 있고 하나님의 간섭이 있는 종교가 은혜가 통치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기독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대비 자연적인 모든 것들은 다 종이고 속박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연적인 종교, 자연적인 사람들, 육체를 따라 난 사람들은요 성령으로 난 사람들,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은혜 이런 하나님 주권 강조한 사람들을요 핍박할 수밖에 없어요. 박해를 한다. 지금도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30절 말씀. 그러나 우리에게 약속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성경이 말하는 것은 결국 이스마엘은 여종의 아들은 쫓아내라. 유업을 잊지 못한다. 유업을 잊는 자는 바로 약속으로 난 자녀다. 이삭이다라는 것이에요. 네. 우리에게는 그래서 유업을 얻게 되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 유업이라는 것은 결국 구약 성경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하나님의 약속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결국은 문자적인 성취가 아닙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들도 문자적인 성취가 아닙니다. 문자적인 이스라엘, 육체적인 이스라엘, 지금 어떤 특정한 지리적인 이스라엘 있죠. 예,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그 이스라엘,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분별하셔야 되는 게 요즘 간혹 가면은 유튜브 같은 거 들어보면요 어떤 참 이상한 분들이요 자꾸만 유대주의를 주장해요. 유대주의. 유대인들의 어떤 특수성을 지금도 강조하고 있어요. 들어보셨죠? 네. 세대주의가 그런 것이에요. 세대주의. 어떤 그런 유대인의 특별한 지위가 아직까지 있다라고 생각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 바울이 물론 로마서에 보면 9장에서 11장까지 유대인의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유대인이 지금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시기나게 하셨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원래 유대인이 원래 본 감람나무고 우리는 젖붙임을 받은 감람나무다. 이 비유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젖붙여서 원 감람나무에다 젖붙여서 구원을 받게 했으면 원 감람나무를 포기했겠느냐? 그러지 않다. 그 강조점이 한 번 있긴 해요. 그렇지만 바울은 전체 서신을 통해서 뭘 얘기합니까? 이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그랬어요. 오직 믿음으로. 유대인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방인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둘 사이에 막힌 것을 허물어버리고 한 세 사람을 지어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도 어떤 유대인의 특별함을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그 잘못 혼란시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혈통을 말하는 것이에요. 영적 혈통. 그리스도인데 그러니까 유대주의를 주장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헷갈리거나 오해를 하시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종의 멍에. 이 종의 멍에는 결국 율법의 멍에입니다. 율법의 멍에. 초등교사의 역할을 했던 율법의 멍에를 다시 매려고 하는 것.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 되고 그래는 율법을 지켜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지 않겠느냐라고 그런 것이 초대교회 때도
전도행을 하면서 일어났었죠. 그래서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소집되어서 회의를 했습니다. 자, 바울은요,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로 충분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2절, 3절 보시면,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아멘. 자, 이 할례에 대해서 말하면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만 있고 그리스도로 충분하니까 그리스도에다 뭘 더하지 말아라. 모세를 더하지 말고 할례를 더하지 말고 율법을 더하지 말아라. 그러면 하나라도 더하면 그리스도에 하나라도 더 더하면 그는 그 모든 것을 행해야 될 의무를 가진 자다라는 것이에요. 할례를 더하면 할례가 포함된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모세로 마치려고 한 자들아 너희는 율법 전체를 행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자,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인데요. 그리스도에다가 다른 무언가를 더하면 뭘 잃어버릴까요?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고 했잖아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면, 예수를 믿음에도 여전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그 말은 너희는 그리스도를 잃어버린다라는 것이에요. 양자택일 하라는 것이야. 너희는 그리스도를 택하든지 할례를 택하든지 둘 다 택할 수는 없다. 하나만 택해야 된다. 그걸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자, 이게 결론이에요. 오늘 말씀의 결론. 자, 여기도 성령과 믿음을 같이 엮었죠.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네.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여기도 사랑, 믿음, 소망, 사랑이 다 나오거든요. 그러나 믿음, 소망, 사랑이 다 나오지만요. 강조점은 어디 있냐? 믿음뿐이라 그랬어요. 오직 믿음뿐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떤 최종적인 영화는요. 어떤 선행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고 했잖아요. 의의 소망을.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우리는 믿음을 따라 기다리는 것이에요. 예. 믿음을 따라 행한다 하지 않고 믿음을 따라 기다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영화도 선행으로서 얻는 것이 아니라 칭의처럼 값없이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다. 다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것뿐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중요한 것은 오직 믿음인데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믿음뿐이면 믿음만으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만 충분하면 그럼 우리는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내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가 있느냐?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느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느냐? 이런 질문이 떠오를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게 아니라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요. 여기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 그랬죠. 예. 그러니까 성령으로, 앞에 성령으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믿음의 삶뿐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삶이에요. 성령 안에 있는 삶. 믿음과 성령은 같이 가요. 그러니까 성령 안의 삶인데 이 믿음도 또한 어떤 믿음이냐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그 말은 역사하는 믿음이고 또한 이 사랑을 바라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역사하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뭘 만들어낼까요? 사랑의 선행을 우리에게 하게 만들어요. 사랑의 선행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사랑으로부터 절제까지 9가지가 맺히게 된다고 하시잖아요. 예. 그게 온전한 믿음,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성령 안에서 맺어지는 열매들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 가지를 붙들려고 하면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을 붙들어야 된다. 그러면 그 믿음을 안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 사랑의 선행을 하게 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고 그것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이 과거에 기독교를 이 복음을 중간에 믿으신 분도 있잖아요. 늦게 믿으신 분도 있잖아요. 다른 예를 들면 불교에 있다가 오신 분도 있고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안 믿다가 오신 분도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속였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털어버릴 수 있어야 돼요.
이 다른 복음을 털어버릴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충분한데 여기에 자꾸 뭘 더하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더하려고 하는, 뭘 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천주교가 가는 그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선행을 구원의 조건으로 넣으면 안 된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충분하고 거기에 더하면 다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결과가 된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나 그 믿음은 결국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고 성령 안에 있는 믿음이다. 이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를 부족하지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 외교적 칭찬 하나도 없는 갈라디아서, 바울이 쓸 수밖에 없었던 것,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 거짓 교사들 때문에, 유대주의자들 때문에 교회를 진리로 바른 교리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격양된 어조로 얘기했습니다. 이 신칭이 다시 한번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 이 신칭의의 이 진리를 붙들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으로써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맺혀지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